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1년 8월 15일 광복 기념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8월의 한 가운데인 8월 15일 오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평강과 행복이 가득한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 고등학교에 한 선생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고1 학생 여러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장난치고 학생들하고 싸움박질하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만 골라하는 학생들은 커서 뭐가 되는지 알아? 그러자 아이들 얼굴이 울그락 풀그락해졌습니다. 그때 창문을 바라보고 있던 학교 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아이들은
크면 고2가 됩니다. 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커서 뭐가 되는지 아세요? 고2가 된다고요? 아니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동쪽으로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압의 위에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맨 위에 북동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다윗 때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면서 세력이 강성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종종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람의 유명한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적국의 군대 장관이 찾아오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참 긴장하고 있던 그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궁으로 찾아와서 이 아람 왕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서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왕은 들으시오. 내가 아끼는 군대 장관 나아만을 보내어 나아만은 나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으니 당신이 나아만을 고쳐주시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 글을 읽은 이스라엘 왕은 신하들 앞에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고통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나아만의 병을 고친단 말이냐? 이는 피시 아람 왕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계략을 꾸민 일이다. 이게 왕이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어요? 나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다? 고칠 수 없는 병이다?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군대 장관을 보내면서 고치라고 한다는 것은 만약 그 병을 못 고치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협박인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협박해서 공격하려고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보낸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온 것은 정말 그 병을 고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병은 고칠 수 있다 없다?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 집에서 노예로 살던 한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 병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참 이상하죠? 나아만 집에 잡혀왔던 소녀는 이스라엘에 가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정작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없다?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소녀는 이스라엘에 오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왕은 그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면서 옷을 찢었던 것일까요?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고 왕은 고칠 수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녀가 왜 믿음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소녀는 하나님 나라를 받들었다, 안 받아들였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소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받아들였는데 왕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녀는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고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지만 왕은 하나님이 있긴 있어.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왕이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 나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왕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엘리사 병사와 말을 이끌고 엘리사의 집으로 이 나아만 장군이 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의 종이 나오더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죠. 왜 화내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화 안 나겠습니까? 아람에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가면 고친다 그랬잖아. 갔더니만 누구한테 가라 그래요? 엘리사한테 가라 그랬잖아. 엘리사한테 갔더니 또 뭐라 그래요? 요단강 가라 그러잖아. 아니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병을 고치면 한 번에 고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아람에서 우리 이스라엘 가면 고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 왕이 딱 나아만 장군을 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병 고치러 왔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전화를 두고 엘리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님 여기 나병 환자 하나 왔습니다.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님이 와서 딱 고쳐주면 야 이거 정말 고쳐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왔는데 어디로 가? 엘리사한테 가라 그래. 엘리사한테 가니까 또 어디로 가? 요단강으로 가래. 이렇게 자꾸 연기하는 이유는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냥 한 방에 고쳐주시지. 왜 이거를 안 고쳐주시고 왜 또 요단강에 가라 그러느냐. 엘리사가 능력이 없습니까? 엘리사 능력이 있잖아요. 정말 엘리사가 와서 안 쓰기도 하면요 그냥 그 병이 고쳐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서 고치지 않고 엘리사에게 갔다가 또 요단강에 가라고 해서 이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게 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우리 좀 전에 읽었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물을 부어도 그 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죠. 신경질 내면서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나 못하겠다. 차라리 우리 다메섹에 가겠다 하면서 막 성질을 내고 있어요. 그러자 부하들이 말하죠. 장군님, 이보다 더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씻어 깨끗하라고 하니 이거 못할 것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요 그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그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쉽든 어렵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낫자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이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이스라엘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다 신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신이 역사하지 않아.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어서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유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것을 안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일본 천황이 항복을 라디오를 통해서 선언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1945년에 라디오가 많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렸을 때 혹시 집에 라디오 있으셨어요? 잘 사신 분들이에요. 예. 어렸을 때 라디오 없는 집 많았어요. 예. 게다가 일본 천황이 내가 항복한다는 얘기를 한국말로 했겠어요? 일본말로 했겠어요? 일본말로 했겠죠. 그런데 그 일본말을요, 일본의 고어로 했습니다. 일본의 고어로 했어요. 고전어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디오도 없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해방된 거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어요. 여러분들 뭐 그 사진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대한독립 만세하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1945년 8월 15일 사진이 아니에요. 8월 16일 사진입니다. 8월 15일에는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걸 아는 사람이 몇몇 지식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더 몰랐느냐?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가 해방된 걸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야, 우리나라가 해방될 거야. 이제 내일 모레면 해방될 거야. 그러면 알았겠죠.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가 해방될 걸 기대했다, 기대하지 않았다?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만큼 힘이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말도 빼앗겼습니다.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국가 공무원들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대하겠냐고요. 1919년 사람들이 3.1운동이라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1919년 후에 일제가 얼마나 악랄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그 당시 민족대표라고 하던 사람들도요, 다 친일파로 돌아섰어요. 우리가 야, 저 사람 대한독립 만세 불렀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일제가 얼마나 강하게 압박을 했는지 나중에는요, 이 사람들이 다 일본을 찬양하는 쪽으로 다 돌아선 거예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요,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1930년도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남자는 몇 살일 것 같아요? 36살입니다. 여자는 38살이었어요. 그 한거에 보면 이제 유관순이 나오잖아요. 18살. 그래서 막 거기서 막 강하게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어떻게 이 어린애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그 유관순 정도의 나이면 지금 저희 중년 정도 되는 거예요. 한 50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만큼 사는 수명이 적었기 때문이에요. 194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느냐? 4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5세 넘으신 분들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1945년도에 평균 수명이 45세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태어났어요? 일제시대에 태어났어요. 어렸어도 기억이 안 나.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을 하고 나서 이게 태극기를 흔드는데 태극기 모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4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한테 물었어요. 태극기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태극기를 만들었어요. 태극기가 없어갖고 일본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색깔을 물들여갖고요. 그 일본기를 갖고 태극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독립할 거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해방 그거는 남의 얘기야. 우리나라 광복 꿈 같은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비가 오지 않고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온 것처럼요. 대한민국의 광복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네? 모든 사람들이 해방에 대한 꿈도 잃어버리고 또 경제력도 약하고 군사력도 약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광복할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언제부터 불렀는지 아세요? 1905년부터 불렀습니다. 왜 우리가 1905년이라고 하냐면 이 가사가 공식적으로 찬미가 옛날 찬송가죠. 옛날 찬송가 14장에 기록된 게 바로 1905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905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찬송가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노래를 불렀어요. 1940년도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이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서 우리나라의 애국가를 만들었는데 그 애국가 가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원래 애국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찬송가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가장 오래된 음원이 1942년에 미국에서 불렀던 애국가입니다. 제가 그 음원을 들어봤어요. 근데 그 음원에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지금 애국가는 그렇지 않죠? 지금 애국가는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애국가 가사는 뭐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은 모이면 나라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데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가만히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나라를 어느 날 갑자기 꿈도 꾸지 못했던 광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가사를 나중에 바꾸더라고. 종교색이 너무 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님으로 바꾸더라고. 근데 요즘에는요, 이 애국가 자체를 바꾸재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게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지 이 나라가 살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이 나라가 독립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사람들 때문에 이 애국가 가사를 바꾸는 거고 이제는요 이 애국가 자체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경하려는 겁니다. 2019년 우한에서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전염되었어요. 이때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K-방역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쳤습니까? 고치지 못했습니까? 못 고쳤어요. 모든 세상이 정지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신이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겸손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요? 오히려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왜 예배 못 드리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애국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꼭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게 불러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성경 봐요. 그리고 성경 말씀 목사님이 설교하면 다 뭐라 그래요? 아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들 해요. 수많은 사람들, 이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 그러는데 한 1000만 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만 난 건 언제 얘기? 성경 옛날 이야기야. 나만 장군 난 거? 그거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지금 현실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광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광복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대한민국이 광복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아니야. 그냥 하느님이 거기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근데 이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현균 목사님 아시죠? 신현균 목사님. 이 신현균 목사님이 20대 때 북쪽에서 교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교사 생활을 하는데 그때 공산주의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사 생활하는데 이 공산당들이 와서 그러네. 애국가 가사를 바꾸라는 거예요. 뭐라고 바꾸냐?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아니라 인민들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때 신현규 목사님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는 신앙적 양심에 의해서 내가 이 가사를 못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불렀습니다. 결국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이 나라가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아요? 지금 평안해졌습니까? K방역으로 잡았습니까? 그냥 성경의 하나님, 75년 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여기 다니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 요즘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믿어.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옛날 얘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설교를 제가 좀 굉장히 고민하면서 준비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치는데요. 직접 고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치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고쳐요. 제가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어려서부터 듣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학교 갔다 오면 뭐 씻어라? 손 씻어라. 이건 제 아이한테도 제가 늘 얘기했어요.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어라. 저희는 손만 안 씻었죠, 옛날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도 씻고 꼭 발도 씻겼어요.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뭐야 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거야. 딴 거 없어요. 손 씻고 양치질 잘하면 코로나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들었고 깜짝 놀란 사실은 그 얘기가 어디에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코로나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서 고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 하나님이 나을지어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뭔가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 방법을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하나님 2021년 광복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뭘 씻어야 돼요? 죄를 씻어야 돼요.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방법. 엘리사가 와서 저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안수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은 씻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게 죄인데 이제는 누구의 방법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말씀하실까요? 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죄를 씻고 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나타나는데 이때부터 중요해요. 자, 나아만이 병이 났고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느냐?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무슨 약속해요? 내가 이제 병이 나았으니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는 대한민국 백성은요, 예배를 잘 드렸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곳. 그래서 교회를 향한 일컬어 무슨 당? 예배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가는 사람들 뭐 하러 간다 그랬죠? 예배하러 간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 공부, 뭐 야유회,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교회는 뭐만 하는 곳이었어요? 예배만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교회가 부흥했어요. 예배가 부흥했어요. 근데 교회만 예배만 부흥한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부흥했어요. 45세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셔. 그죠? 집도 없었고 정말 병 때문에 고생했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배를 드리는 걸 힘들어했어요. 예배 빨리 봅시다. 예배 아예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예배 드려야 했는데 예배를 등한시했어요. 모임이라고 안 드리고 가족여행이라고 안 드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언제 왔죠? 제가 보니까요. 예배 안 드릴 때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 그 사람 왜 어려움 당했는지 알아? 그 몇 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저한테 얘기해. 뭐 요번 주는 뭐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언제 왔어요? 예배 안 드릴 때 왔어요. 운동하던 사람이 운동을 안 하면요. 몸이 달라집니다. 공부하던 사람이 공부를 안 하면요. 기억이 없어져요.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면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나만이 이걸 한 거예요. 지금 내가 병이 나았지만 내가 잘못하면 또 병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다. 지금 한국이 심판대 앞에 서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예배 안 드리고요. 집에서 편안하게 텔레비 보셔도 되는 그런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힘으로 광복 맞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광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다시 예배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라에 광복을 주셨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오늘 혹시 어려움 중에 이 자리에 나온 분이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 나온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하나님 믿으시지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